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다섯 시간 금요 철야 시간에 영성 점검, 우리가 영성을 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시리즈로 5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내가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멘이십니까? 예.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나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스페셜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예. 죄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이 살아야 삽니다. 육만 살고 죄 짓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영이 살아야 돼. 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입니다. 자, 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성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이 뭘까요? 영성. 요즘에 영성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기독교도 그때마다 신학, 시대가 변하면서 내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요. 우리 80년대, 1980년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1980년대에는 찬양, 우리나라에서는 찬양, 교회들마다 뭐 목요 경배와 찬양, 뭐 이런 찬양이 되게 인기였죠. 그다음에 1990년대에는 제자교육, 소그룹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 뭐 이런 게 교회마다 대두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예배가 교회 신학의 화두였습니다. 요즘에는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영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육성에 반대되는 것?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 영성,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을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한가?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연말을 맞이해 가고 있는데요.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면 내년에도 그저 타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영성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육신도 중요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육신의 훈련, 육체의 훈련도요 유익하대요. 운동들도 하시잖아요.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육체에 단련하는 거, 육체에 연단하는 거, 연습하는 거, 그것도 조금의 유익은 있지만 매사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성 회복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면서 살아가는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정신없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 가지고 그대로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 닮아가는 백성들인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하면서 5가지 주제를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정말 죄사함, 내가 죄사함 속죄받고 내가 정말 인생 폐품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인생 걸작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확신이 내게 있는지 점검해보고, 다음 주에는 내가 말씀 정말 붙들고 사는가, 영성이라고 하는 게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또 가장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다 영성이에요. 기도, 내가 기도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주님을 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서 사는가? 이거 5 한번 시간에 걸쳐서 좀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육신도요. 여름철에는 여러분들 보통 휴가, 무더운 여름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육신의 쉼을, 안식을 좀 얻기 위하여 휴가도 하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베는데 열심히 나무 베는 사람하고 열심히 나무 베다가 10분씩 쉬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베느냐? 10분씩 쉬면서 나무 베는 도끼를 갈아 쓰는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이 나무를 벤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 안에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통로인데요, 이 영적인 것을 잘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내가 잘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번영의 복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복주의 신앙에 매여서 그르친 영성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온전한 영성이라고 하는 거 정말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을 빙자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신앙적인 요소 가운데 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1대1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요, 하나님을요 이용해요. 힘 많으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번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를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쉬 지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계속 주님의 주시는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쉬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역도 다 상실하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시키지 않으면 번아웃 돼서 지쳐버려서 힘들어서 지레 나가 떨어지기가 일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안에서의 교제, 요즘에 가족들도 해체되는 시대인데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이 새로운 가족, 믿음의 가족 아닌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상처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말에 상처받는 분도 있고요. 자란 환경 때문에 어떤 것이 내게는 가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잘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사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참 중요한데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맺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관계 속에서만 산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 안에서 이어지는 관계들이 되지 않으면요, 어쩔 때 보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 한 번 같이 먹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 성도의 교제라고 그러죠. 성도의 교제. 우리 안에는 성령의 교제가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들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게 회복되어야 될 기초 영성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 교회도 한의사 선생님들 계신데 진맥이라는 거 하잖아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맥을 짚어보면서 맥 상태를 보면서 건강의 상태를 체크하더라고요. 우리도 영성으로 점검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영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진단해봐야 되는데, 어쩔 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눈빛이나 말투나 또 삶의 상황들, 신앙생활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그리고 마음이 철컹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가 식었다.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 속에 무감각해지거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믿지 못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내가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하냐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화면에 준비해 놨는데요,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통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면, 영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무뎌지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을 갖게 돼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은혜가 떨어지면요, 영적으로 무디어지면요, 영성이 떨어지면요, 뭐가 진리고 뭐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헷갈려 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기는 한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은혜는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귀로 말씀을 듣는 것 같기는 한데, 이 형식적이 되고 마음의 뜨거움이라는 게 전혀 없을 때도, 다 식어져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진단해 보십시오. 영적인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만,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한 날 한 날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 못해서 사는 건 아닌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데,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이게 다 아멘 되십니까?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먹만한 돌을 바다에다가 던지면 그 돌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가라앉겠죠. 큰 돌을 바다에다가 던지지 않고 배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그 물속에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겠죠. 왜? 배가 받치고 있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게 큰 돌도요, 배가 받치고 있으면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아요. 작은 돌도요, 배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가벼운 작은 돌이라도 물속에 가라앉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늘 받쳐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받쳐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소리내서. 이거 잘하는 말씀인데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로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셔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거,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 그 일화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6살 때 집이 다 불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 큰 불 가운데에서 불에 타 죽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불꽃챙이라고 하는 별명, 불꽃챙이라고 하는 고백. 나는 큰 불 속에서
겨우겨우로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불꽃쟁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웨슬리 목사가 살았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잘것없는 불꽃쟁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방망이로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양했던 것,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 가운데 You are special, 우리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더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리사이클 매니저라는 거예요. 폐품 수집가.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평택항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폐품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폐깡통 가지고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거기 이렇게 그 평택항 주변에 가면은 이 그 폐품 가지고 피아노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철사 가지고 이렇게 동물 모양 같은 작품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다 버려질 폐품들이잖아요. 우리 쓰레기 버리면 그 쓰레기 주워갈 사람 별로 없잖아요. 버리기는 하지만 주워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작가가 거기 공원에요, 폐품인데 그 폐품을 모아다가 작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리사이클 매니저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인데 우리를 데려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전혀 다른 피조물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이어져 나가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리가 다 작품이라고요. 특별한 존재들이라고요. 죄인이지만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내 속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내게 침뱉었을 것이다. 그런 간증을 해요. 20세기 설교가 대설교라고 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런 고백해요. 우리 다 쓸모없는 폐품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폐품이고 다윗과 같은 폐품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온전하지 않지만, 죄인된 모습이 있지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잖아요. 수가성 여인, 남편이 5,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던 여인도, 폐품과 같은 여인도 주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 폐품인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피 묻은 보혈의 손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번 성경 공부, 성경 퀴즈대회 24일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 날 하는데, 우리 남선교회에서 문제, 아마 수능고사 출제위원들이 아마 갇혀 있겠죠. 호텔에 못 나오고. 우리 교회 성경 퀴즈 문제 누가 내시는지 모르죠. 주일날 늘 잘 보이던 분이 안 보이는 분 없나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하고 사도행전도 저도 문제 뭘 낼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설교한 거에서 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다 3월 3일 주일서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는데 원고를 다 보내드렸어요. 누군지는 제가 안 알려드려요. 저도 몰라 문제가 뭔지. 출제위원에게 드렸어요. 오늘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말씀도 나올지 몰라요.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거 들고 오니까 목사님 금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번쩍번쩍 하시던데. 이게 뭔 것 같아요? 금괴? 이거 뭐예요? 이거 잘 모르시겠어요? 앞에 화면에 사진도 제가 준비해 왔는데, 법궤인데 이 밑에 있는 게 법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위에 뚜껑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속죄소예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 이번 출애굽기 문제에 나올지 모르겠네.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뭘까요? 야,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요번에 성경 퀴즈 대회 1등상이 뭔지 아세요? 스타일, 다 하시네요. 뭐 자전거도 이렇게 뭐 남성교회에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선물들, 상품들 기부 받으셔가지고 뭐 자전거도 뭐 엄청나게 좋은 자전거 갖다 놓고 스타일러도 있고요. 뭐 엄청난 가전제품 이번에 한몫 잡을 그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 그런데 제가 이 법궤를 왜 가지고 왔냐 하면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출애굽기 25장 그 전의 말씀들 보면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뜰, 이방인의 뜰,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스타일러 받아가시려면 눈이 반짝반짝 하셔야 되는데. 자, 이방인의 뜰에는 뭐가 있을까요? 번제단,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떡상, 분향단, 등대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법궤 가운데 속죄소 위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룹 마주보고 있는 여기 천사가 있어요. 마주보고 있고 날개가 그 덮고 있어요. 이 뚜껑만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 하신다고요?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주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나주시고, 그 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왜 나오셨냐 하면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우리가 영성 회복돼야 되는데 폐품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일어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 뚜껑을 뭐라고 시은좌, 시은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광교회 가면은 교회 이름 가운데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시은소 교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만나주시느냐? 오늘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금요 철야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봐도 여러분 다 죄사함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2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생명을 얻은 존재들.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우리 불꽃 떨기나무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떨기나무 수양회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 수양회, 예전에 알파 할 땐 성령 수양회 했잖아요. 그때마다 얘기.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빛은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빛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 어두움은 다 물러가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폐품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깨끗함,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용서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요, 우리 믿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 이 자리, 폐품과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걸작품으로,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진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주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듣고 다시금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요한 사도가 이런 얘기하죠.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요한 1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셔서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이끌어 주시는 게 영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이 있어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험하잖아요.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 가만히 위로의 마음으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김용봉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가만히 위로의 마음으로, 그 책을 다 읽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라잖아요.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37.9명이래요. 엄청나게 많죠. 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에게 꾸지람하고 야단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하고 안 맞으면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오직하면 죽겠어요. 물론 그것도 쉽게 정지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바꿔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참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가만히 위로의 마음으로 그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데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필요해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 부족하지만 폐품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폐품이지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 상처를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폐품과 같은 존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믿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사함을 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뚜벅뚜벅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 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분 인사하니까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뜻없이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회복이에요. 폐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쓸모가 있으셔서, 아니 사랑받게 하시려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